어제 우리 정부가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기온을 뜨겁게 만드는 탄소를 가리킵니다. 이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지금 온 세계의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탄소를 배출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캄캄해지고 맙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공장이나 발전소 또 운송수단 이런 데서 발생하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기존 계획을 수정해서 이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운 목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후퇴했습니다. 특히 이 물건을 생산하는 이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축소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니까 이제 기업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것,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고 극단적으로는 물건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기업이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걸 조금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업들은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지금처럼 계속 배출되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우리 지구 생태계가 교란되고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살 사람도 없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사람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 인류의 미래, 우리의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공장도 100년, 200년 계속 가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은 그냥 당장 지금 기업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당장 돈 버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꾸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업은 이 세상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부자는 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이야기, 부와 가난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부자는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부자로 산다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는 한 관리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뒤에 나오는 대로 이 관리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도 많은데 관직까지 얻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물도 많고 지위도 높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당시 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영생 얻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서 한 질문입니다. 20절, 21절에 나오는 대로 이 관리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자기 같은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재물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그의 부족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물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많아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을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하는 이 한 계명으로 모든 율법의 계명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다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23절 말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순종하지 않고 근심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처분하려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은 일,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이 많으면 마음껏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있다 보니 이 재물을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재물이 많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이 재물을 지키고 재물을 늘리는 일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재물 지키는 일, 이걸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24절, 25절에서 이 재물이 많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하고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재물이 많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이 가난을 정말 몸소 체험했습니다. 꽁보리밥조차 배부르게 먹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굶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심한 가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부유한 나라이고 부자들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10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거의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다양한 물건들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10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100년 전보다 퇴보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들, 정말 100년 전에 비하면 너무나 퇴보했습니다. 특히 우리 자연 환경은 100년 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소비하고 마음껏 즐기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산다는 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온갖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주 악하고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단지 부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재물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만 되면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아니라 $30,000를 넘어선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세상이 제가 어릴 적 살던 세상보다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특히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더 나아지고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사랑은 이 재물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소중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모으고 돈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 많은 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모으는 일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에 만족하고 재물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기업들 사이에, 국가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로 돈 때문입니다. 좀 더 부유하게 살려고, 좀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이웃이나 이웃 기업이나 이웃 나라를 경쟁자나 적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더 얻기 위해 경쟁과 싸움을 벌이다 보니 이 세상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재앙으로 우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재물을 더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요, 영생을 누릴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재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물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재물을 포기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더 얻으려고 싸우다가 온 세상 자연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재물을 포기하는 삶으로 재물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